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올해의 마지막 속회 모임을 이렇게 함께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속회 개강할 때, 시작할 때도 연합 속회로, 또 마칠 때도 연합 속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열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닫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속회 지도자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속회 지도자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또 속회 인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에 3번씩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속회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제가 압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 너무 감사하죠? 박수로 격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속회 지도자들 믿고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임 가져주고 또 시간 구별해서 모여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줬던 우리 속회원들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따라주나 감사하죠? 우리 속회원들 위해서도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속회가 없으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속회가 있으니까 그나마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속회는 요새와 같다. 그리고 속회는 가정과 같다. 속회는 엄마 품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때로는 리더로서 서야 될 때가 많이 있죠. 리더로서 좀 지혜롭고 싶고 또 능력도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또 갈증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광야에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세움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을 어떻게 겪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속회 지도자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속회원들도 속회에서는 속회원이지만 밖에 나가면 또 리더들이거든요. 가정에 가면 리더고 또 직장에 가면 리더고, 그래서 내가 좋은 리더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 나는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광야 학교에서 배우다. 근데 이 배움은 광야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때로는 우리 속회가 광야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광야일 때도 있고요. 내 자녀가 광야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광야인데 이 광야라는 이 삶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면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 광야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이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큰 2가지를 딱 배워서 귀한 리더로 세움받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7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취하셨대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 취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차기 왕감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 때에 다른 아들들 다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양 치고 있었어요. 목동으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다 말이죠. 양치기라는 직업은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에요. 정신적으로 외롭고 또 때로는 위험이 처했을 때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정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워요. 외로워요. 혼자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기르는 지도자. 그런데 다윗에게 두 가지의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좋은 부분. 7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좋은 리더로서의 조건이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으로 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렀어요. 어떻게 길렀대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다윗이 그 백성들을 잘 지도했대요. 무엇으로? 그 손에 능숙함으로. 이게 두 가지. 다윗이 가졌던 좋은 리더십의 두 가지 요소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그 마음의 정직함과 또 성숙한 인품과 겸손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 성숙한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능숙함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의 기술, 행정의 기술, 군사를 이끌어 나가는 군사 전략의 기술, 이러한 손에 능한 기술들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품과 기술이 겸비된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자, 나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런 귀한 나라로 세움받았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 중직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이 가운데 교사들도 많죠. 교사들 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리더로서 서야 되는데, 우리 속회원들도 리더로 설 자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다윗의 온전한 마음 그리고 능숙한 손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배워지는가? 편안한 온실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광야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길이 다 광야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그래서 외면할 수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라면 이 광야에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취해야 될 것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취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익혀야겠다. 우리 작정하시고 그 광야의 삶을 기름지고 값지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로서 그렇게 살아갔지요. 하지만 그 광야 같은 양치는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목자의 마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도 사꾼 목자 얘기하고 참 목자 얘기하잖아요. 사꾼 목자는 어떻대요? 짐승이 와가지고 양들을 위협하면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말씀을 보면은 맞서 싸웠어요. 목숨 걸고 양 지키려고 정말 선한 목자의
그 목자의 마음을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은 익히고 배우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다윗이 심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시를 잘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금 타면서 유행가 부르고 그런 거 아니었죠. 수금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영감 있게 찬양을 했던지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헤맬 때 다윗이 그 귀신을 내쫓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고용이 되잖아요. 다윗이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귀신 들렸던 그 사울 왕이 멀쩡해져요. 악령이 잠잠해지고 정신이 돌아와요. 그게 다 소년 시절에 광야에서 익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돌팔매질을 그 광야에서 연습했죠. 다른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틈틈이 돌팔매질하는 연습을 해서 짐승이 왔을 때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백발백중의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력이고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놀고 광야에서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한숨만 쉬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실력을 갈고 닦고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양치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왜 다윗을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허랑방탕하게 아니면 시간 낭비하면서 헐렁헐렁 그렇게 살았으면 다윗을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의미 있게 살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결국 곰 잡으려고 던졌던 그 돌팔매질이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능숙하게 되었던지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의분에 내가 나가겠다고 온 갑옷으로 다 둘러친 이 골리앗 가운데 딱 이마 여기만 딱 갑옷이 비어있는 이 투구가 비어있는 그 부분을 보고 한 방에 맞춰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물론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거기다 꽂아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이 실력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가 돌팔매질해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탁월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 창, 검 든 군사들도 있었지만 이 돌팔매질만 하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있는 그런 훈련을 양치는 과정 가운데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써야겠다라고 할 때 기름 부어라 하는 그 사람으로 택함 받고 그리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그렇게 선택받았던 것을 보죠.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이승엽 선수 잘 아시죠? 홈런 엄청 쳤던 선수죠.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승엽 선수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양준혁 선수라고 아십니까? 이승엽 선수보다 더 선배가 있더라고요. 이 양준혁 선수가 언젠가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배로서 이승엽 선수를 보았을 때에 정말 홈런 타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요? 그가 많은 선수들 후배들에게 야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거야 하면서 조언을 해줬대요. 그러면 말이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나도 할 만큼 해, 나도 프로 선수야, 왜 이래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달랐대요. 아, 선배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쳐 준 그대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약점을 고치고 그리고 며칠씩 그렇게 그걸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배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또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 양준혁 선수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선수가 나보다 더 큰 선수가 되겠구나. 나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 당시에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이미 알아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고 하면서 평생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 훈련하고 또 세미나하고 할 때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속회 지도자 한 지를 얼마나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또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서대학 열리고 또 제자 훈련하고 하면은 참여하셔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성서대학하고 또 뭐 영어 성경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실력을 갈고 닦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하셔야지 손 놓고 있으면은 발전도 없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무디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러한 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다윗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 양치기를 하니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워. 양들하고 대화하기도 이거 뭐 참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많은 인맥들도 만들어야지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다 싶은 것을 광야에 쫓아내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게 하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광야로 나가면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람 사이에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롭게 나라를 꾸려나갈 좋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세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골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게 어디에 있을 때 일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정치범 신세가 되어서 엘라 골짜기로 도망을 갔는데 특별히 아골람 지역에 동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굴 있는 아골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외롭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러니까 상처받고 소외받고 짓눌린 사람들, 정상적인 그 마을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광야로 도망온 사람들, 꼭 다윗과 같은 신세가 된 사람들이 다윗 소문 듣고 찾아와서 한 그룹을 만들었는데 4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사람 관계 맺는 훈련을 거기서 시키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거리 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나 다윗도 정치범 신세가 되고 보니 피차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며 지혜도 얻고 나중에는 새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귀한 동역자들을 다 그
무리 안에서 얻게 되고 함께 고생하며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디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난 몰라요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주어진 사람들,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그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들을 이렇게 다윗은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들 둘러볼 때에 내 가정이 광야입니까? 나의 직장이 광야입니까? 나의 속회가 광야입니까? 나의 자녀가 지금 광야입니까? 그 광야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빛나게 예리한 검으로 갈고 닦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갈고 닦는 그러한 훈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손에 능숙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손에 능숙한 실력을 광야에서 다 배웠어요. 양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손에 그 능숙한 실력이라면 또 하나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다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길렀다고. 그 실력이 예리한 칼이라면 이 예리한 칼 잘못 다루면은 막 베거든요. 그죠? 나 막 힘 있다고 막 휘두르면은 뭐 다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힘을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 등치가 막 이렇게 크고 말이에요. 힘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막 이게 펑펑 밀려나요. 자기 힘을 이렇게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불편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힘 있다고 막 사용하면 안 되죠. 내 입맛이 막 당긴다고 막 먹어대끼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해로워진단 말이에요. 누가 불러준다고 아무데나 막 쫓아다녀도 그것도 안 돼요. 잘 분별하고 내가 열불 내서 웅변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태산처럼 침묵하며 기다려야 될 때도 알고 이게 바로 칼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칼집 안에 칼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딱딱 꺼내서 쓰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력, 손에 능숙한 실력, 예리한 칼이라면은 온전한 마음은 칼집과 같은 거예요. 이 칼을 때에 맞춰서 잘 쓰는 거고 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잘 꽂아놓고 잘 보관하는 거죠. 그냥 칼만 들고 다니면서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진이 막 세가지고 냅다 들이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은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의 온전함을 준비했을까요?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하나는 감정 절제하는 마음. 감정 절제의 칼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옆에서는 사울 왕 죽이면은 당신 도망갈 일도 이제 끝났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기회 주시는데 빨리 죽입시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부추겼죠. 사실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의 감정대로라면 100번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한번 딱 죽이면 끝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칼을 뽑지 않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절제해요. 살려줘요. 마음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분노대로 하지 않고 사울 살려줍니다. 만약에 그가 감정대로 옆에서 부추기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래서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선 왕을 직전 왕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여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 호시탐탐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왕위를 지켜나가는 딱한 신세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거죠. 왜요? 그때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마음을 갖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분노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그 실력을 잘 갈고 닦은 실력을 필요할 때만 딱딱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어디서 배웠다고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온실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배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쫓기면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때에 그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인내와 침묵의 칼집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6년이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죠. 한 5년쯤 지나면 다윗이 그런 고민 했을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신다는 게 가짜였나?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유, 아닌가? 나를 왜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셨어? 나를 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하게 만드시나? 고민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배고프고 뼈 아픈 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인내하며. 또 사람은 어려울 때 자기 변호하고 싶고 자기 토로하고 싶어요. 나 억울해.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나 그렇지 않아. 하면서 내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막 당할 때, 억울하게 당할 때.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고 절제했어요. 특별히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인생 최악의 광야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합니다. 네가 사울 왕 죽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너를 저주해서 지금 이렇게 네가 당하는 거야. 네 아들한테 당하는 거야. 싸다 싸. 잘됐다. 쌤통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장군 한 명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거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리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를 다윗이 붙잡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울 왕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할 말이 있습니까? 얼마나 변명하고 싶어요. 얼마나 호소하고 싶어요. 그 모욕과 그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딱 침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 그게 바로 칼집을 준비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이죠. 다윗이 가서 죽여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디서 저 아가리를 눌려 하면서 그냥 아가리를 찢어버려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떠나지요. 이게 다윗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내가 힘 있다고 막 그냥 휘두른 게 아니라 우리 속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런 마음의 온전함을 광야에서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칼집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마음이 완전하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 삶이 완전했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실수했을 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밧세바의 불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죠. 불륜을 저지르고 더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교사, 살인 교사를 하게 되지요.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꾸짖습니다. 다윗이 이때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감옥에 집어넣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서 왕 앞에 입을 놀려 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엄미한 음성을 몸서리치면서 그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 변명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밧세바가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저를 유혹,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합리화하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합리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속을 완전히 꿰뚫고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자리에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다윗에게 찾을 마음의 온전함 너무나 많아요. 실력을 잘 갖춰야 돼요,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또 갖춰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갖추어질 때에 우리의 지도력과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속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더 위대한 것은 자기의 잘못 딱 인정하고 딱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사실은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이 얘기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겠으나 오늘은 요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기억합시다. 광야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거쳐서 가나안으로 끌어가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셨던 것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가나안에 넣기 위해서 거치게 하시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의 손이 능숙하게 아주 실력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정말 광야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광야입니다. 내 삶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것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이길 힘을 달라고,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실력을 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